스데반이 순교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말할 수 없는 핍박이 임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제 붙들려서 감옥에 들어가는 일이 일어나면서 사도들 외에는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야만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1절과 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흩어졌다, 두루 다녔다 하는 말이 나오는데 여행을 다닌 게 아니죠. 목적지가 없는 겁니다. 집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나서 하여튼 정처 없이 피난길을 들어선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또 어느 집에서 묵어야 될지 도무지 계획도 없고, 그리고 오라는 데도 없는 그런 피난길을 떠나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마음이 너무 두려웠기도 했고 또 슬프기도 했던 이들도 많았을 겁니다. 하나님, 지금 도대체 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는 건가요? 우리는 집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교회도 다 잃어버리고 이렇게 지금 정처 없이 피난길을 떠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왜 지금은 역사해 주시지 않으시나요? 아마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참 놀라웠게도 1절 말씀에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8절에 가면 큰 기쁨이 있었다는 말씀이 또 나옵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 두 단어가 오늘 말씀의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큰 핍박이 있었는데 그 중에 큰 기쁨이 임하였다. 오늘 그 비밀을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핍박이 일어날 때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일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래 보입니다. 그러나 그 예루살렘 교회의 대핍박으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졌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독교 역사상 가장 놀라운 교회 부흥의 역사가 그때 일어났습니다. 그 참 신기한 일이죠. 예루살렘 교회에 임했던 대핍박 때문에 교회는 엄청난 부흥을 가져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 전까지만 해도 예루살렘에만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대핍박이 일어나서 도무지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기가 어려워지니까 그들이 뿔뿔이 흩어져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는데, 그들이 흩어지면서 교회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아시아에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마치 산이 메말라 있는데 불씨가 바람에 날려서 퍼지게 되니까 그 불씨가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나중에는 온 산을 뒤엎는 산불이 된 것과 꼭 같은 모양이죠.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심령 중심에는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정말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놀라운 성도들이 된 거지요. 그런데 그 불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이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진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불이 붙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대부흥이 이 사건을 인하여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성경 구절이 생각나는 분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명히 예언하기를 이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이 예언의 말씀이 예루살렘의 대핍박으로 인하여 성취되리라고는 누가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대핍박이 일어나서
그 성도들이 예루살렘에서 도무지 살지 못해서 피난을 가게 됐는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들이 흩어지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그리고 교회가 서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이 스데반의 순교와 예루살렘 교회의 대핍박은 한편 생각하면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말할 수 없는 손해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 속에서도 역사하시고 그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심 가운데 된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큐티하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큐티하신 분 혹시 똑같은 경험을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사야 45장이 그날 본문이었는데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이 환난도 창조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정말 예루살렘의 대핍박이 한편 눈으로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 싶은 일이었는데 그 일 속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된 일이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십자가 사건이 그랬던 것처럼 스데반 순교도 그리고 예루살렘의 대핍박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서 그랬던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일 속에 역사하셨던 겁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로 갑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로 간 것은 피난 간 거예요. 평소 같았으면 대핍박이 일어나는 일이 아니었다면 빌립이 사마리아에 갈 리가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9장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9장 52절에서 56절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에 들렀다가 거기서 사마리아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아서 쫓겨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 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님도 그런 마음 가지셨을 거라고 제자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그 정도로 사마리아 사람들로부터 수모를 당했었습니다. 그랬던 사마리아에 왜 갑니까? 또 유대인들이 여기는 쫓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간 거죠. 그러니까 빌립은 피난을 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참 놀라우게 이 부분을 설명하기를 빌립이 사마리아로 피난 갔다고 쓰지 않고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렇게 썼습니다. 마치 일부러 전도 여행을 간 것처럼 썼어요. 빌립만 아니고 다른 모든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들은 핍박을 피해서 사방으로 피난을 갔는데 4절에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마치 일부러 전도 여행을 간 것처럼 그렇게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빌립은 분명히 전도 여행 간 거 아니에요. 파송받아 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전도 여행이 되었어요. 이유가 무엇이죠? 빌립이 성령 충만하여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분명한 사람으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십자가의 복음을 분명히 믿어서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셔서 살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혹시 어떤 어려움을 겪어서 피난 생활을 하게 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전도 여행이 되고 선교 여행이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생명 그 자체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셨으니까
우리의 사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전도고 선교가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직장에 가면 직장 전도고 학교에 가면 학교 전도고,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죠. 빌립이 처음에는 사마리아에 전도하려고 간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사마리아에 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의 영혼의 갈급함을 보았습니다. 자기 안에는 예수님이 분명히 계시고, 그래서 그들에게 자기 안에 계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사람들이 빌립의 말을 듣고 그들의 마음에 전도가 되었어요. 빌립을 통해서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았고 귀신 들린 자가 노임을 받았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어요. 빌립은 자기가 지금 핍박을 피해서 피난 내려왔다는 사실 자체를 잊어버렸을 만큼 놀라운 역사가 그곳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메시지입니다. 내가 예수로 살면 그때부터 내 인생 가운데 어려운 것이라는 게 없어져요.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환난인 것 같고 또 말할 수 없는 핍박이 내게 임한 것 같아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전도해라, 또 전도해야지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 자체가 그냥 전도가 되니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에 충만하고 나 죽고 예수로 살고 나면 그러면 인생 자체가 기뻐지게 됩니다. 환난도 핍박도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전에는 환경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하나님 좋은 환경 주세요.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자리에 가게 해주세요. 늘 그렇게 기도했어요. 왜? 우리 자신이 너무 약하니까. 사람을 만나도 좋은 사람 만나야만 되겠고 환경도 좋은 환경 꼭 만나야만 되겠고 그랬는데 이제는 예수님으로 살고 나면 그럴 필요가 없어져요. 오히려 좋은 사람, 좋은 환경은 그러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다 하나님 주시고 어려운 곳에 하나님 나 보내주세요. 그런 기도가 나도 모르게 튀어나옵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깜짝 놀라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변했나. 하나님, 정말 힘든 사람 있으면 나에게 붙여주세요. 아무도 안 가겠다는 곳 있으면 하나님 저 있잖아요. 저 보내시면 되잖아요. 교만해서 그런 기도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고 진짜 믿어지니까 믿음 때문에 그렇게 기도가 나오는 것이고 실제로 그 삶은 놀라운 삶이 되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담대함을 꼭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혹시 이 시간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계신 분 있습니까? 그렇다면 사도행전 8장의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사도행전 8장도 기억이 안 나고 내용도 기억이 안 나면 큰 핍박, 큰 기쁨, 그러나 이 두 단어만 기도하고 하나님 이대로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그것도 기억이 안 납니까? 큰 핍박, 큰 기쁨 있는 그 성경 구절 그게 내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흔히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어렵다고들 말합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리가 없어요. 평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가르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다면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지, 어려움을 당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더 혼란스럽게 하실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왜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질문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질문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그만 마음이 조급해지고 두려워하고 염려해서 더 자기 자신에게 집착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도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자꾸 기도를 해도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알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유는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 어려움이 올 때 오히려 여러분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진짜 믿으시고 조건을 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으셔야 하는 겁니다. 어려움이 왔을수록 더 분명하게 단순하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알기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다 소상하게 밝혀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나면 그 다음에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향한 지금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주인공이 누굽니까? 여러분입니까?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지.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렇게 십자가의 복음을 주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나 죽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라고. 내 인생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그 점이 분명히 깨달아지고 진짜 믿어지고 고백이 될 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전혀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길도 답도 분명해지고 큰 환난이 닥쳐도 변하여 큰 기쁨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제 남은 하나님의 섭리가, 남은 하나님의 예언이 하나 남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해지는 일을 위하여 역사는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보고 또 앞으로 되어질 일을 판단하기만 한다면, 그러면 비록 내 인생에 큰 환난이 닥친 것 같은 일이 올지라도 그 일이 큰 기쁨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니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큰 위협이 큰 기쁨이 되는 겁니다. 무엇이 예루살렘의 큰 핍박 중에 큰 기쁨을 경험하게 했습니까? 정확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은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든 상황에서 오직 나 죽고 예수로 살면서 모든 판단을 주님께 드리고 오직 복음 전하기만 힘썼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요원의 불길처럼 복음은 전 세계로 퍼져가게 된 겁니다. 나 죽고 예수로 살고 나면 환경에 대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이 완전히 바뀝니다. 전에는 환경이 좋아야 되고 내가 사람 잘 만나야 되고, 이제는 상관없어요. 예수님만 내 안에 분명히 계시고 예수님이 내 주님이신 것만 확실하다면, 그러면 오히려 어려움이, 환난이 나에게 어떤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지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한두 번 경험하셨나요? 결국 지나놓고 보면 어려운 일, 환난 같은 일이 다 큰 간증이 되지 않았습니까? 편안하다, 쉽다, 잘됐다 할 때가 오히려 위기였잖아요. 스데반 시대에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5,000명을 먹여야 되는 일이 있어도, 풍랑이 내게 일어나는 것 같아도,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도
두려워할 게 없어요. 역사는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 미국 선교사님 중에 그 감부열 선교사님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감부열 선교사님은 일제강점기였던 1919년도에 한국 선교사로 부임을 하셔서 1960년도에 그 정년 은퇴할 때까지 거의 평생을 우리나라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인데요. 이분이 쓴 책 중에서 한국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이제 일제강점기를 또 거치고 해방을 거치고 전쟁을 거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나 혼란스러웠던 희망이 없던 한반도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리고 또 그 은혜에 대하여 감격하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보답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애를 썼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대목을 제가 읽어드리겠는데요.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오늘 예수님은 이 가련한 땅에 사는 100만 명의 가슴 속에 살아계신다. 이 땅은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의 탐욕과 전쟁, 그 파괴력과 불행과 고통의 면에서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전쟁의 참화로 갈갈이 찢기고 황폐해진 곳이다. 바로 이곳에 고통으로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찾아오셨다. 예수님은 위로를 베푸시고 무거운 짐진 자에게 힘을 주시며 어둡고 누추한 초막 안으로 또 다른 빛을 비추시고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주시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을 불어넣으셔서 어두운 밤에 찬양케 하기 위해 찾아오셨다. 그 비참한 그 시련 속에 있던 한반도를 위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를 이렇게 피력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그 은혜에 감격해서 이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인생을 던지며 헌신했던 수많은 그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이 그 책에 열거가 되고 있습니다. 내용 중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교회는 현재 암담한 한국의 현실에서 유일하게 밝은 곳이다. 교회의 특징은 뜨거운 기도, 말씀을 사랑하는 것, 구원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열정, 그들의 힘을 넘어 베푸는 것, 주님의 이름을 위해 받는 박해, 순교자의 면류관이다. 저는 이 대목이 참 부러웠습니다. 교회는 현재 암담한 한국의 현실에서 유일하게 밝은 곳이다. 미국 선교사님이 한반도를 보면서 그렇게 쓰신 것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이 한국에 너무나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너무나 세대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혼미한 시대에 여전히 한국 교회가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는 현재 암담한 한국의 현실에서 유일하게 밝은 곳이다. 이런 평가를 받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윗대 어른들이 이 책에서 보여주는 모범 그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니까 이런 암담한 한반도 현실에서 교회가 유일하게 밝은 곳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던가요? 다시 들어보세요. 교회의 특징은 뜨거운 기도, 말씀을 사랑하는 것, 구원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열정, 그들의 힘을 넘어 베푸는 것, 힘에 겹도록 그 연약한 가난한 이웃을 섬겼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맨 마지막에 주님의 이름을 위해 받는 박해, 순교자의 면류관이다. 이걸 회복하면은 한국 교회가 여전히 어두운 이 한반도에 빛이 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런 말씀들을 제가 쭉 읽어보다가 보니까요, 교회가 이 두 선순환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선행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스도는 헐벗고 굶주리고 아픔이 많던 그 시대에 그 사회에 희망이 되어주시고, 그 선행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격으로 받고 은혜가 충만해져서 우리도 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이런 여러 가지 귀한 일들을 행하고 박해를 피하지 않고, 이런 삶이, 이 선순환이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들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책 내용을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오늘 다룰 그 주제가 바로 이런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사실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일제강점기 때뿐 아닙니다. 초대교회를 위시해가지고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이런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이런 역사를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문제 제기가 뭡니까? 아니 왜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핍박과 박해가 찾아오느냐는 거예요. 왜 기독교는 이런 핍박을 왜 피할 수 없느냐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문제 제기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문제 제기가 뭡니까? 오늘 본문 10절 11절을 보십시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두 번째 문제 제기가 뭡니까? 아니 지금 예수 믿고 형통한 삶을 누리고 있던 고난도 떠나가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그곳에 박해가 찾아오고 핍박이 오는 이것도 이상한데 이걸 어떻게 기쁘게 받으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즐겁게 받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이 설교를 이 두 가지 문제 제기를 풀어가는 형식으로 설교를 진행하고 싶은데요. 자, 그 첫 번째 문제 제기가 뭐였죠? 아니 왜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아야 되고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왜 그래야만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한 답을 저는 이동훈 목사님이 쓰신 이렇게 복이 되어라 그 책의 한 대목만 인용해 드리면 뭐 금방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을 인용해 드리기 원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그리스도께 연합됩니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께서 제시해 주신 가치관을 갖게 됩니다. 내가 예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그분의 가치관을 따라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직면해야 하는 고통과 핍박이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속적 가치관과 그리스도께 속한 가치관은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왜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느냐고요? 이 말씀 그대로예요. 이 세상에서 요구하고 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세속적인 가치관하고 그리스도께 속한 가치관,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가치관이 늘 충돌하기 때문에 충돌하고 부딪히면 거기에 핍박이 찾아오는 거 아닙니까? 특별 새벽 부흥회가 한창 진행이 되던 그 2주 전의 일입니다.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캘리포니아에서 목회하시는 친구 목사님이 연락이 온 거예요. 한국에 나왔는데 목사님 잠깐 만나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특세 기간에는 거의 사람 만나지 않고 거의 이제 매일매일 이제 설교 그날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 날품팔이 같은 한 주간을 보내기 때문에 뭐 사람 만나지도 않고 스케줄도 안 잡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그날은 이 목사님을 만나고 싶은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안 만났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고 이제 커피를 마시는데 이 목사님이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니까 최근에 본인이 목회하는 성도님이 상담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니까 그 성도님의 딸인지 아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녀가 이제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지금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미국의 교육은 우리나라처럼 막 주입식 교육이 아니고 토론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주제를 주면은 그걸 가지고 찬반도로 나누어서 토론을 하는데 이 상담의 이제 고민이 뭐냐? 이 토론 내용이 이런 거랍니다. 보통 이제 병원에 가서 아기를 낳으면 병원에서 이제 그 아이의 신체를 보고 아들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병원이 그것을 이제 차트에 기록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걸 왜 병원이 결정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낳으면 병원이 그 신체 보고 결정하면 안 되고 만 18세까지 기다렸다가 이게 이제 성인이 될 때까지를 말하는 것 같아요. 만 18세까지 기다렸다가 본인이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자 몸으로 태어났지만 이제 18세가 돼가지고 나 여자예요. 그러면 그렇게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찬반 토론이 이제 벌어졌다는 겁니다. 이게요, 웃기는 토론 아닙니까?
그 옛날 어른들 같으면 이런 것들은 맞아야 돼. 꿀밤 맞을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토론에 이게 무슨 이게 토론거리가 되는 거냐고.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충격을 받은 게 뭐냐 하면은요, 이 황당한 토론에요, 그 고등학교 그 클래스 아이들이 18명인데요 이 전화를 주시는 이 성도님의 자녀 한 명만 반대하고요, 나머지 17명이 그 말이 맞다는 거예요. 18살 돼가지고 본인이 성을 결정하게 해야 된다. 이게 17명이 그것을 찬성을 해서 너무 고민이 돼서, 목사님 이거 토론에 우리 아이가 뭐라고 반론을 벌여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상담 전화가 왔다는 겁니다. 그날 정말 충격이 되더라고요. 그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받은 충격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미 그 지역 학교는요, 우리가 그 학교에 가면은 이제 가족 단위 그 서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로 치면은 부, 모, 이제 한자를 가지고 그렇게 엄마 아빠를 표현하잖아요. 미국에서 그 지역에서는요, mother, father 이 없어진 지가 꽤 됐다는 거예요. mother, father 이렇게 나가질 않고 parent 1, parent 2 이렇게 기록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왜? 둘 다 엄마일 수도 있고 둘 다 아빠일 수도 있고, 그래서 엄마, 아빠 이렇게 갖고는 이게 안 맞으니까, 그래서 이제 parent 1, 부모 1, parent 2, 부모 2. 이게 뭐 그냥 뭐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선진국 미국에서 너무나 진지하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런 게 통용이 된다는 이게, 저는 정말 그날 받은 충격이 굉장히 컸습니다. 저는 제 딸이 저보고 부모 1, 내 얘기 들어보세요. 부모 2 어디 갔습니까? 이 상상이 가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 목사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한참, 이 화요일 날 오후에 그 충격이요. 그래서 수요일 날 그 설교에 약간의 지장이 된 건 그것 때문이에요. 설교 준비에 집중이 잘 안 되더라고요. 첫 번째 문제제기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왜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어가는 곳에 핍박이 있느냐고요? 이런 가치관으로 변질되는 걸 막기 위해서는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 모태신앙이에요. 나는 장로입니다. 나 권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난 세상 사는데 아무런 갈등이 없는데요, 이 세상 가치관이 난 너무 그게 좋은데요. 그러면요,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갈등이 생겨야 그 정상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 문제제기가 뭐였습니까? 이제 그럼 뭐 충돌이 일어나는 거, 그리고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걸 어떻게 기쁘게 받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12절에서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십니까? 그 끔찍한 고난과 핍박을 받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누가복음 6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을 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이해가 되세요? 그 핍박을 받으면서 막 기뻐서 춤을 추고 뛰어놀면 그 비정상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걸 지금 요구하시는 거예요. 막 참아내는 게 아니고, 핍박이 오면 그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그걸 받아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인간의 감정으로는, 희노애락을 가진 인간의 감정은 절대 할 수 없는 일 같은데, 놀랍게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주님의 이 말씀을 구현해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 8복 중에 마지막 8번째 복을 가지고, 우리 생각에는 그 고난당하는 거, 핍박당하는 거, 이게 절대로 이게 이 복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복이냐, 그리고 이게 행복의 이게 재료가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더군다나 그러기 때문에 핍박이 오면 그것을 막 억지로 안 피하는 것만 해도 이거 뭐 대단한 건데, 그걸 그냥 억지로 받지 말고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막 춤을 추면서 그거를 받아라. 이거를 어떻게 구현해낼 것인가?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두 번째 문제 제기를 가지고요, 우리 삶에 핍박이 찾아올 때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막 불면증으로 몰고 가고 우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삶에 찾아온 고난이 삶에 희열을 주고 기쁨을 주는 에너지로 만들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 핍박이 오히려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이 기쁨이 되게, 기쁨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서 제가 두 가지 비결을 제가 발견했는데 나누고 싶거든요. 핍박을 우리 삶의 기쁨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첫째로요, 그 핍박이 예수님을 위한 길임을 확신하는 거예요.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의를 위하여가 뭐냐 하는 거는 바로 그 다음 11절 보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뭘 의미하느냐. 1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당하는 게 예수님을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면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고난이 찾아올 때, 박해가 찾아올 때 이거를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내 삶의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대안이 뭐냐? 이게 내가 그토록 사랑하시는 주님을 위한 고난이구나. 그렇게 이것을 수용할 때 그것이 내게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에도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갚을 길 없는 은혜를 받았는데, 이 핍박이, 이 고난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고 생각을 하면 거기에 놀라운 에너지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제가 아까 앞에서 그 소개해 드렸던 미국인 그 선교사님, 간부열 선교사님이 쓴 책 소개를 했지 않습니까? 한국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 그 책에 보면은요, 이렇게 그 자기가 당하는 그 일제 강점기에 뭐 신사참배 반대 이런 것으로 뭐 상상을 초월하는 악랄한 그 고문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했는데, 아까 그 책에 보면은요, 그런 고난과 고문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비결, 또 그런 모습을 생생하게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책에 보면은요, 그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엄청 당했던 그 서전도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게 추측컨대 여성 같아요. 이제 이 간부열 선교사님을 좀 도와드리고 또 이제 뭐 비서 역할도 하고 그랬던 분인 것 같은데요, 이 서전도사님이라는 여성으로 추정되는 이분이 역시나 또 엄청나게 이제 그 고문을 당하고 막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고난을 다 겪고 나서 이제 간부열 선교사님에게 편지를 써 보내는데, 그 책에서 그 편지 내용을 이제 인용을 저자가 해놓은 걸 제가 봤는데요, 그 서전도사님이라는 그 엄청난 그 핍박을 당한 이분의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맨 먼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신문관들이 물고문을 여러 번 했지만 저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더 큰 고난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괜찮아졌습니다. 고난을 받을 때 주님을 개입시키는 거예요.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저는 그해 6월에 의주로 옮겨졌습니다. 거기서 40일 동안 매일 구타를 당했습니다. 구타를 당할 때마다 저는 우리 주님이 겪은 40일 금식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같은 원리 아닙니까?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하루는 심하게 구타를 당한 후 매우 갈증이 났습니다. 물 한 모금 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나는 십자가 위에서 목이 말랐던 주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죄 때문에 그분이 이런 식으로 고난당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 뺨을 적시고 입으로 흘러들어
내 목마름이 해갈되었습니다. 이 눈물 나는 이야기 아닙니까?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날마다 그들은 나에게 신사참배만 하면 된다고 설득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바보 천치구만. 고개만 한번 숙이면 바로 고향의 가족품으로 돌아갈 텐데. 이런 회유가 있을 때 즉시 마음속에 말씀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유혹 앞에 주님이 하신 멋진 대답이 생각났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후로는 그들이 나를 설득할 가능성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서전도사님이라는 이 여성분으로 추정되는 이분이 그 가냘픈 몸으로 어마어마한 핍박을, 박해를 당하면서 그걸 기어이 이겨낼 수 있었던 원동력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이게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기 때문에, 이 고난 속에 그리스도가 늘 개입하는 걸 경험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억지로 막 겨우겨우 끌려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 일본 순사들이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설득할 가능성이 없어졌습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건 너무나 감동적인 이 서전도사님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약해져 있는 오늘 현실을 탈피하려면 여러분, 주님 더 사랑하셔야 돼요.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신 분, 날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그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그 주님이 날 이렇게 구원해 주시는 은혜의 사랑을 내가 빚을 지고 있는데 오늘 이 시대에 내가 끌려다니지 않겠노라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손해를 보고 그 과정에서 내가 핍박을 당한다 할 때에 주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기쁘게 감당하리라.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져 갈 때에 이런 고난을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감당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도 구현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뭘 해야 되느냐? 이 핍박을 사명으로 승화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앞에서 제가 그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다 이 고난을 피할 수 없는 이유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치관이 이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주님의 가치관을 지키려면 고난을 피할 수가 없다. 그런 논리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미국에서 그 미국 주일학교 아이들을 상대로 그 성경적인 성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미국 교포교회에서 참 귀한 일을 하는 그런 여전도사님인데요. 이분이 이제 그 포스트를 보내주는 그 저음으로 이런 글도 제게 보내왔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보다 캘리포니아의 다음 세대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이 사역에 마음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에 가보니 미국의 잘못된 성교육의 약 80% 정도 이미 따라잡은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의 그런 아까 그 막 말도 되지도 않는 토론이 벌어지고 미국의 18명 중에 17명이 뭐 성결정은 그 병원이 해주는 거 아니다, 그건 내가 결정하는 거다, 이렇게 대세가 이루어진 그곳에서 고군분투하면서 성경적인 성교육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이 전도사님이 한국에 와서 보니까 거의 80%까지 따라잡았다는 거예요. 한국 사회가. 그 제가 그 글을 보는데 무슨 두려움이 있는 겁니까? 제 아들, 딸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이 아이들의 아들, 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의 80%까지 지금 이 가치관이 지금 따라잡았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 전도사님 보내온 그 글을 읽으면서 한 장면이 떠올려졌는데요. 지난 특세 마지막 날에 이 자리에서 펼쳐졌던 우리 교회 중고등부 애들 막 그 새벽에 거의 잠도 다 설치면서 쏟아져 나오던 이 자리를 꽉 채워가지고 특송을 하는데요. 저는 그 대기실에서 그 아이들의 옆모습만 보는데 그렇게 울컥울컥 하는 거예요. 왜? 4일 전에 화요일 날 미국의 애들의 실태를 뭐 마더 파더도 없어졌고 페어런트 1, 페어런트 2 이렇게 됐다는 그 가치관 이야기를 듣고 우리 애들을 보니까 만감이 교차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펄쩍펄쩍 뛰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를 부르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새벽에 한 1시 넘어가지고 너무 그 장면이 마음에 와닿아서 다시 검색을 해서 그걸, 이 아이들의 노래를 제가 다시 들어봤습니다. 가사 중에 이런 노랫말이 있더라고요. 나는 야 예수쟁이, 사람들이 내게 손가락질해도 상관없어, 이것이 바로 내 정체성. 이 애들이 랩으로 불렀는데 내가 따라해보니까 저 가사가 남아요. 제가 하니까 암만 연습을 해도. 나는 야 예수쟁이, 요거까지만 이게 운율이 맞고요, 이후에 계속 가사가 남아서 제가 그냥 할 수 없이 이거를 완벽하게 못 해드리는데, 그날 이 아이들이 여기 나와가지고 자기들의 언어로, 자기들의 문화로, 나는 야 예수쟁이, 사람들이 내게 손가락질해도 상관없어, 이것이 바로 내 정체성, 이것이 바로 내 정체성, 이것이 바로 내 정체성. 내 뒤에서 이제 울컥울컥 하는 거예요. 저 아이들이 지금 소리 지르는 저 정체성을 우리가 어떻게 좀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이거를 내 아이들이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저렇게 소리칠 수 있도록 교회가 뭘 도와줘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미국 사회가 지금 나중에는 어떻게 돼,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더라도 그들이 지금 우리가 보기에 너무너무 부럽게 잘 살고 있습니까? 이혼, 엄마 셋, 아빠 넷, 혼미하기 짝이 없는 이 가정 자체가 유럽은 지금 붕괴되기 시작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로 흘러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고, 막으려고 애쓰면 고난은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쁘게, 행복하게, 우리가 이런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걸 감사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주님 말씀처럼 즐겁게 춤을 추면서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 고난을 사명화하자는 거예요. 사명으로 만들자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에 가서 많은 그 목사님들을 만나고 이런 문제를 의논하고 했었는데요, 그때 미국에서 선포한 내시빌 선언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많이 그 대화를 나누었었습니다. 이 내시빌 선언이 뭐냐면은, 지금 미국이 이렇게 지금 성 가치관, 동성애 이런 것들이 너무나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 미국의 건강한 신학자, 목회자, 복음주의 신학자, 목회자 153명이 모여가지고 고민하면서 만든 14가지 선언문이에요. 이걸 지난 한 2석 달 동안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한국교회에 이거를 소개하고 접목을 할까 고민을 했는데요, 드디어 오늘 저는 하나님께 너무 이 날이 감사해요. 팔복의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이 이런 선언을 할 수 있게, 우리가 핍박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이것이 도전이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사명이 될 수 있다는, 이게 가슴 벅차게 선언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홈페이지에 오늘 아침에 이 내시빌 선언을 올려드렸습니다. 집에 가셔서 한 문항 한 문항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이거 올려드린 이유는 성경적인 기준을 세우자는 거예요. 성경적인 기준을 갖고 있자는 겁니다. 저는 꿈꿉니다. 내시빌 선언을 뛰어넘어 서울 선언이 선포되는 그날을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요, 제 딸이 저보고 페어런트 원 이렇게 부르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딸이 아니 왜 산부인과에서 그 애 신체 보고 아들, 딸 지 마음대로 결정해? 18세가 돼서 신체랑 상관없이 본인이 결정하도록 해야지, 이런 가치관을 갖는 거, 저는 내 인생을 걸고 맡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보고 페어런트 원 이렇게 부르기를 원하는 분 계세요? 그게 아니라면 우리 고난을 당해야 돼요. 모든 에너지를 모아가지고 너무나 혼란스러운 미국발, 유럽발, 너무나 이 타락된 가치관이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기쁘게 찬양을 하면서 나는 예수쟁이, 누가 뭐라고 말을 해도 나는 거기에 흔들리지 않아,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야, 계속 이렇게 소리칠 수 있도록 우리가 이걸 도와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길을 가다가 이런 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바르게 살자, 이런 거 한번 보셨나요? 바르게 살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저게 바르게 살기 운동본부에서 나라에서 1년이면 한 80억 정도 이렇게 보조를 받고, 또 저거 하나 세우는데 한 500만 원에서 600만 원 드는데 저걸 곳곳에 세운다는 겁니다. 근데 참 신기하죠. 저 비석 아무리 세워야 별로 바르게 사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건 특정한 걸 이렇게 막 그런 의도는 아닌데, 그 바르게 살기 운동본부라고 하는 존재를 나타낼지는 모르지만 저 비석을 세운다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오래전 중국에 갔을 때 지반이라고 하는 거, 중국어로 시안이라고 그러죠. 중국에 갔을 때 보았던 큰 비가 하나 있었습니다. 광개토 대왕비인데 뭐 보셨어요? 굉장히 큰 비입니다. 지반에 있는 저 광개토 대왕의 비를 누가 만들었는지 아시나요? 그의 아들이었던 장수왕이 왕이 된 지 3년 만에 큰 자기 아버지를 기념해서 저 비를 세웁니다. 내가 여기 있다는 거죠. 정복했다는 거죠. 나는 위너, 나는 승리자라고 하는 겁니다. 긍정적인 의미에서든 부정적인 의미에서든 사람들은 이렇게 무언가를 세워놓고 자기를 과시하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이 기념비에 대한 두 가지,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의미가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긍정적인 면에서 하나님을 기념하는 기념비 중에 하나는 야곱이 베델에서 세웠던 기념비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약속을 하죠. 하나님을 만난 곳이에요. 길갈에서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하는 약속의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런가 하면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념비가 있습니다. 사울왕이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자기를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만든 것이 있었고, 또 압살롬도 자기를 기념해서 기념비를 만듭니다. 우리들이 기념비를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올바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다면 참 좋은 일인데,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들은 선지자들의 기념비를 세워놓고 비석을 세워놓고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 이 선지자들이 죽은 피, 우리의 조상들이 이들을 죽이고 피를 흘렸는데 우리 같으면 그렇게 피를 흘리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에 비하면 우리는 훨씬 더 의로운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선지자들의 비석. 그럼 왜 선지자들은 그들의 조상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을까요? 선지자, 성경의 예언자라고 불리운 이 선지자 예언자는 영어로는 prophet이라고 하는 말, 그렇게 사용되기도 하고, 여러분 히브리어로 이런 거 하나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히브리어로 선지자를 나비라고 부릅니다. 기억하기도 좋죠. 나비, 이게 선지자예요. 나비라고 하는 말의 뜻은 대변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선지자들을 죽였을까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공의와 긍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공의롭지 못하고 의롭지 못한 그들은 선지자들의 이야기, 하나님을 대변하는 이야기를 들으며 무척 힘들었을 겁니다. 불의한 사람들이 자신의 불의를 가리기 위해서 무척 잔인해지고 얼마나 무서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지를 우리는 압니다. 그들은 자신의 불의함을 감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선지자들을 죽이고 누명을 씌우고 핍박을 했던 거죠. 역사를 돌아보며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오늘 다시 30절 본문 말씀 볼게요.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리고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의로움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의로운 행동을 해가지고는 의로움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의롭지 못한 사람들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제일 좋은 방법은 다른 사람들의 불의를 드러내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불의를 자꾸 이야기하면 나의 의로움이 드러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의 조상들의 불의함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려고 하는 그들을 외식하는 자, 화 있을진저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제3자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지적할 수 있어요. 언젠가 제가 축구 경기를 보는데 해설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뭐 월드컵, 뭐 올림픽 이런 축구 경기를 하면 축구를 보고 있는 5천만이 다 감독이래요. 그래서 선수를 보고 저거를 슛이라고 해. 저거를 막 다 이야기한다는 거죠. 우리는 3자의 입장에서 누군가에 대해서 얼마든지 비난할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내 이권이 개입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훨씬 더 정의로울 수 있습니다. 위선자들은 자기와 동떨어진 일들에 대하여 얼마든지 호언 장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는 다르다라고 이렇게 분리하며 자기의 의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조상들을 모욕함으로 우리는 책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우리들에게, 신앙인들에게 너무나 적절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민족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제일 가슴 아픈 게 우리나라가 지금 양쪽 진영 논리로 갈라져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양쪽 극단에 서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립적이고 괜찮은 것 같아요. 문제는 양쪽 극단에 서 있는 사람들이 너무 목소리가 커서 우리 민족이 다 이렇게 분리된 것처럼 느끼는 거죠. 요즘 인종차별 때문에 시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심지어는 며칠 전에 미국에서 콜럼버스 동상,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 동상의 목을 자르는 일도 있었고, 영국에서는 노예 상인으로 돈을 벌었던 사람들에 대한 동상을 가져다 물에 던지는 일도 있었고, 물론 우리들이 의미를 잘 알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요, 콜럼버스의 목을 잘라버린 그들도 바로 그들의 조상들이 아메리카에 와서 인디언을 죽이고 그들이 일구었던 부의 혜택을 보는 세대들인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부인해도 그들은 우리의 조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은,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우리가 우리들의 잘못된 것을 다 덮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조상과 우리의 민족과 우리들이 함께 져야 될 책임에 대하여 우리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고 우리의 몫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우리들이 올바른 책임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셨던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책임의식을 가진 사람과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책임이 있는 사람은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 나를 어떻게 교정할까를 생각해요. 그러나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들은 누군가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책임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31절에 예수님이 아주 흥미로운 말씀을 하세요. 자, 띄워주세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미로다. 자, 제가 뭐가 흥미롭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선지자와 그 선지자들의 피, 우리 조상 때 우리가 있었다라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그렇게 피를 흘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네가 말하는 것을 보니 네가 바로 그들의 후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는구나. 이거 부인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는 그 말이 너희가 누구인지를 증명하고 있다. 너희들이 바로 그들의 후손이다.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23장 32절,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너희 조상들이 피를 흘리간 그 일들에 대하여 너희들이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임을 너희들이 져야 되는 세대. 무서운 말씀이에요. 너희 조상들이 한 일에 대하여 너희도 책임이 있다. 너희만이 의롭다고 생각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쉽게 비난하지 말아라. 오늘 우리들의 책임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데 이런 동일한 일이 1500년대 말틴 루터가 있었던 종교개혁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말틴 루터가 요즘 새롭게 조명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유럽은 패스트라고 하는 유행병이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죽여버렸던 정말 무서운 전염병이 있었어요. 바로 그때 어떤 사람이 루터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패스트를 피해 도망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당시 라이프치히라고 하는 도시에 도미니크 소속의 수도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패스트 때문에 도망갑니다. 그것 때문에 루터에게 질문을 한 거죠. 루터는 거기에 답장을 합니다. 죽음 앞에서 도망해도 되는가? 이것이 소책자로 나오게 되었고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루터는 당시 그리스도인들과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이 패스트를 심판으로 보았어요. 여러분 이런 말하면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코로나19를 보면서 단순히 이게 전염병이라는 생각만 드십니까? 우리 인류에게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저는 신앙적으로 이것이 우리의 종말이다, 심판이다 이런 것을 떠나서 이 코로나19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너희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루터는 그 당시에 패스트를 보면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들이 이 전염병 앞에서 먼저 자기의 죄를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일주일에 한번 성만찬에 참여하며 죽음을 준비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전염병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에 어려움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그리스도인들의 자세가 있는데 그것은 자기를 돌아보고 죽음을 준비하는 일이에요. 당시에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 있는지 어떤 믿음이 있는지를 생각하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일 누군가 영적으로 아니면 사회적으로 병에 걸린 사람들,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을 돌봐야 되는 위치에 있다면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전염병을 피해 도망하는 사람을 비난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믿음의 정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만일 당신의 믿음이 이 전염병을 이길 수 있을 만한 믿음이 있어서 그 자리를 지킨다면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어서 도망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비난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런 상상을 하는 건 너무 지나치다 생각될지 모르지만 저는 목사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9.11 테러가 있을 때 그 건물이 무너질 때 굉장히 유명했던 그 소방관들에 대한 이야기죠. First in, first out. 먼저 들어가서 나중에 나오는 것. 그때 제가 우리 목회자들과 함께 교인들에게 선언문을 만들었던 게 있어요. 우리 목회자는 먼저 들어가고 제일 나중에 나오는 우리는 교인들을 위하여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전염병을 바라보면서 만약 우리 교회, 우리 사회에 제가 목사로서 우리 교인들을 돌봐야 되는 일이 있다면 저는 도망갈 것 같지 않아요. 저는 끝까지 교인들을 지키다 돌보다 저는 같이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것은 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나의 책임에 대한 문제, 나의 믿음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믿음의 분량이 모자라서 도망가고 피해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향해 손가락질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들이 물어야 되는 것은 나의 책임에 대한 부분입니다. 책임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지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참 안타까운 거잖아요. 이 사회를 바라보며 너무 쉽게 남에게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일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사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면 참 좋을 텐데, 예수님께서 오늘 진짜 무섭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23장 33절.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까? 같이 봅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해도 될 텐데 독사의 새끼들아.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독사가 뭐예요? 단순히 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단의 기질과 악마의 본성을 가진 것, 너희들이 어떻게 이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자, 3주 전부터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3주 전부터 계속 너희라고 하는 말씀과 계속 연결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이 단순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앉은 너희를 향하여, 나를 향하여 이 말씀이 계속해서 들려지고 있는 거예요. 23장 35절,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희 조상들이 흘렸던 그 억울한 피가 너희들에게 돌아가리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죄가, 너희들의 조상의 죄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도 책임이 있다. 예수님께서 무섭게 질책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우리들 지금 신앙인들과 한번 이렇게 대비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동시대에 살고 있던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진짜 악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죠. 그들은 적어도 율법을 지키고 살려고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교인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손가락질을 해도 저는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절대 못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삶의 기준과 도덕적 잣대가 세상보다 절대 못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위선에 대한 거예요. 너희들이 절대적으로 악한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이 의롭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면할 것이냐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들에게는 선민의식이 있었어요. 선민의식.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 이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신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신 것에 대한 겸손이 있으면 이것은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신 것 때문에 내가 교만하고 내가 독선적이 되는 것에 대하여 그것을 위선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 아니 세계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을 잘 믿는 기독교 국가 유럽에서 흑인들을 데려다가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그들을 노예로 부렸어요. 그들은 정당한 논리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독선적이고 얼마나 위선적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은 겸손과 감사가 되어야지, 그것이 독선과 교만이 되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몰라요. 오늘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특별한 존재가 아니야. 너희의 조상들이 죄를 지은 것처럼 너희도 동일한 죄를 가지고 있어. 너희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야. 너희들은 동일한 책임을 가지고 있어.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내면화되는 것, 이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는 것이 복음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책을 몇 권 보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김누리 교수가 쓴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책인데, 누가 저에게 책을 보내줬어요.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인 것 같은데, JTBC 차이나는 클래스 강의를 요약한 그 강의의 내용을 담은 책입니다.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운전을 할 때 백밀러를 보는 이유는 뒤로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잘 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밖의 세상을 봐야 되는 것은 사실 우리 안을 좀 더 잘 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 이 무서운 말씀, 아프니까 복음이다, 우리를 아프게 하는 말씀을 우리들이 듣고 이 말씀이 나에게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라고 느껴져야 되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올바른 신앙 위에 서기 위한 거죠. 참 놀라운 통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1500년대 루터에게 물었던 질문,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 오늘 우리들이 이 시대를 바라보며 가져야 되는 마음들. 제가 존 비비어가 쓴 광야에서
라고 하는 책을 보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광야가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광야는 언제냐면 하나님의 음성도 잘 들리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 깨어진 것 같아서 너무너무 답답한 그 순간은 우리의 인생의 광야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이런 아픈 광야의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광야의 시간 가운데서 우리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광야의 시간들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전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늘 말씀의 마무리를 하면서 하나님, 그렇군요. 하나님께서 아프니까 복음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앙의 광야로 우리를 몰아가셨군요. 마태복음 23장 34절부터 36절,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며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나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너희에게 아프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흘린 의로운 피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오늘 이 말씀은 저주가 아니에요. 아프게 우리를 돌아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꾸짖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말씀이에요. 아프니까 복음이다. 새롭게 이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